1절에서 1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가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이 생기 가득한 교회가 설립되어진 지 12주년 되어지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12년 동안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울 때 주셨던 말씀,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각인 뿌리 내려지도록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제가 의지하고 내 인생에 뭔가 붙잡을 대상이었던 친구, 나와 같이 미래를 약속하고 중요한 사업 구상을 하고 회사를 세우기로 약속한 친구가 어느 날 변사체로 발견되고 저는 내 인생 모든 부분이 이제 무너진 것처럼 낙심되어진 상태. 또 그러면서 이제 한구퉁이는 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었는데 여자친구가 저를 챙겨주고 뭐 도와주려고 끝까지 뭐 좀 위로해주고 그랬었는데 그것 또한 저한테 답이 안 되고 어떤 면에서는 잠깐은 순간의 어떤 위로는 받지만 내 인생의 방향이 뭔가 내가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잃어버린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뭐 빵집에 가서 일도 하고 선배랑 같이 닭도 튀기고 그런 일들을 해오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중요한 내 인생을 두고 미래를 두고 이제 교회 속으로 훈련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이제 전환점을 갖게 하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계속 듣는 훈련 속에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이 계속 저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고 하는데 실제로는 뭔가 바뀌어지는 게 없는 거예요. 계속 저는
뭔가 물론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 흐름 속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상태는 하나님을 안 믿는 상태니까, 하나님 안 믿는 줄도 모르고 있는 상태니까 참된 만족과 행복과 소망을 가지고 있지 못한 그런 상태. 여전히 교회 속에 들어와서 받기 이전 때나 훈련받고 있는 때나 똑같은 그런 상태였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 그래도 은혜 중에 제가 그나마 전에 있었던 교회가 좀 고마운 게 훈련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 그게 참 고마워요. 그런데 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었던 일이지만 제 개인의 영적 상태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메시지, 그런 스승과의 만남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상태로 미국에 선교도 갔다 오고 했지만 저는 더 무너지고 낙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돌아오게 되어진 거죠. 그 속에서 뭐 두 교회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하고 그다음에 이 진접에 개척을 하게 되어졌는데, 근데 내 개인의 문제가 뭔지, 이 세상의 문제가 뭔지, 그리고 영적인 아침을 뜬 상태에서 또 그리고 내 현장에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내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증거를 가지고 개척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미자립일 수밖에 없는 상태로 개척을 시작한 거죠. 그것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개척교회, 미자립교회에 하나님은 미자립일 수밖에 없는 그 진짜 이유가 뭔지, 상황이 아니라 사람이 안 모여서가 아니라 뭔가 경제가 안 풀려져서가 아니라 내 영적 상태가 미자립 상태였다라는 거, 그걸 바르게 알고 그걸 증명하고 거기에 증인되어 주더라. 내 영적 상태 하나 바뀌었더니 어떤 것도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에 그 증인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거기에 두셨구나 라는 것을 이제 와서 이제 확인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생기의 말씀을 주시면서 제가 처음에는 생기교회 이렇게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주변의 사람들이 좀 이상하다고, 뭔가 좀 냄새가 이상하다고, 종교 냄새, 뭐 무속 냄새 같은 그런 게 풍긴다고, 그래가지고 거기다 꾸몄죠. 생기 가득한 으로 꾸몄어요. 아무튼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에스겔서의 말씀. 신도시로 겉모양은 번듯하지만 죽어있는 상태. 교회, 참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운동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태. 그게 물론 뭐 신도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곳에, 모든 지역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고 시작을 하게 하셨는데 그 속에서 여러 그 전도운동이 되어진다고 하는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게 하셨어요. 다락방 내에서도 그래도 꽤 뭐 오기초의 응답을 받고 계시다고 하는 그런 분들을 집중훈련 시대를 통해서, 강사들을 통해서 만나고 또 그 교회 또 그 현장을 계속 가서 훈련도 받고 그렇게 하셨는데, 코로나라는 그런 팬데믹 시대의 그런 질병, 전염병을 통해서 그 모든 문들이 막혀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시점에 이 중독 흐름에 있는 최원성 목사를 만나게 되어졌고, 또 그 최원성 목사를 통하여서 자연스럽게 이제 조은수 목사님 만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중독 흐름을 이제 타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이 제게 계속해서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게 뭐냐? 내 문제가 한 가지의 문제. 세상의 문제가 한 가지의 문제. 미자립 교회의 문제가 미자립 그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형편의 문제가 아니라 한 가지의 문제구나. 이것을 확인하게 하셨어요. 그 유일한 문제이기 때문에 답 또한 한 가지. 유일한 답. 지금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어진 그런 상태거든요. 근데 지금 포로가 되어진 게 문제가 아니고 성전, 성읍 다 불타고 논밭 다 없어지고 지도자까지 다 끌려가고 죽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뭔가 다른 나라에 포로가 되어져 있는 그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한 가지의 문제. 하나님의 언약밖에 하나님과 함께의 그 축복이 잃어버린 그 상태. 그 문제라는 것을 이제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되어져 있는 그 상태. 나도 모르게 내가 주인 되어져 있다라는 것도 모르고 나는 하나님 믿는 줄 알고 나는 하나님 잘 섬기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나의 열심이, 나의 노력이, 나의 헌신이 나의 의로 딱 되어져 있는 그 상태라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왜 이런 일이?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이방 나라에, 이방 신에 우리가 져서 여호와 하나님이 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끌려와 있나? 라고 하는 그런 상태.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는데 왜 응답이 없어? 내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하나님 일 하려고 교회를 시작했는데 왜 응답이 없어? 이런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그걸 계속해서 하나님은 확인하게 하신 나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하나님은 그 죄라는 게 뭔지 그 죄 때문에 와 있는 그 사망과 그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그 마귀의 일이 뭔지를 계속해서 듣게 하시고 이론으로 듣고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느 날 내게 영적인 아침, 정말 죽었다가 살아난 그 체험을 하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생기의 말씀이 아니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생명이어야 된다. 죽어있는 시체와 같은 마른 뼈다귀 같은 모든 것들이 다 죽어있는 나에게 하나님은 생명으로 역사하시길 원하십니다. 그 생명 안에 모든 것은 들어있고 모든 것은 바르게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 생명으로 그 생명의 역사로 가득한 그 교회의 실제적인 시작을 갖는 올해가 되어지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생기 가득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셔서 재작년부터 하나님이 미션으로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는 게 미자립 교회, 미자립 상태, 영적 장애의 상태, 갇힌 자, 자폐 그 상태를 알게 하시고 그 상태에 하나님이 두게 하신 것은 그 미자립 상태의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를 바르게 알고 거기에서 그리스도가 답이 되어져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으로 살아난 미자립에서 자립으로 자립에서 세계를 살리는 그 증거를 가진 증인의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길 원하신다. 그래서 올해 하나님이 가지게 하시는 그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미션이 뭐냐면 오래 미자립 상태에서 벗어나는 거죠. 미자립에서 벗어나는 원년이 되라. 미자립은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포로되어져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게 생명이 없는 것, 생명을 잃어버린 생명의 오직이 되어지지 않은 상태. 가치가, 절대 가치가 생명으로 되어지지 않은 그 상태. 생명으로 살아난 그 놀라운 그 기적과 그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로 충분한 거거든요. 그걸로 완전 영원한 게 내게 와진 거거든요. 그러면서 눈이 열려지는 거거든요. 그동안 내가 보고 듣고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거기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는, 진짜 실제 진리,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정말 보는 그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하게 하나님께서 실제 그 하나님이 오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이루신 게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역사하신 거잖아요. 마른 뼈다귀 같이 죽어있는 그 제자들에게 생기의 말씀이 들어가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대언하는데 뭔가 뼈들이 들어맞고 가죽이 덮이고 뭔가 모양은 좀 잡혀진 것 같은데 생기가 없다. 그래서 생기가 들어가도록 하신, 그게 마가다락방의 역사란 거예요. 그 실제가 지금도 우리 모든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오늘의 예배가, 매일의 그 예배 훈련이 그 자리가 되어지도록, 생기의 말씀이 부러지는데 거기에서 그 말씀이 들려 무덤 속에 있던 내가 끄집어지고 살아나는 그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예배와 훈련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음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계신데, 가장 먼저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게 뭐냐면 내 인생을, 이 국가에, 우리 가문에, 내 가정에, 내 지역에, 만남 속에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그 현장을 보게 하시는 거죠. 현장을 보면서 내 인생을 보게 하시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어찌어찌 살아온 것처럼 보이는데 본문의 에스겔을 데리고 가시잖아요.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죠. 죽어있는 뼈들이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죠. 모든 시작이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의 계획을 가지고 나라는 인생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나라는 존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게 영세전이었다. 영세전에 계획하셨다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살아오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서 나를 이끌어 오셨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 현장으로 데리고 다니시는데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그랬어요. 그렇죠? 사방, 상하 좌우, 동서남북, 우리의 부모, 형제, 그런데 내 자녀, 또 주변의 친구들, 동료들, 상사와 부하, 여러 가지의 관계들, 선생님과 제자, 여러 가지의 그런 관계들을 맺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나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게 그 현장에 가서 동화될 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으로 시작해야 될 내가 나로 시작하잖아요. 근데 내가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사단으로, 사단과 일체가 되어진 나로 하나님을 믿는 것을 거부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내가 주인 되어진 그 상태로 현장을 사로잡고 있는데, 그 현장을 보는 그 내 눈이, 내 생각과 마음이, 그게 기준이 되어져 있고 틀이 딱 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귀신이 집을 짓고 요새를 짓고 망대를 세워놓고 있구나라는 것을 모르는 그런 상태. 현장을 보는, 현장에서의 관계를 맺고 뭔가 살아가는데 실제로는 네피림으로, 귀신으로, 그 귀신의 문화로 되어져 있는 거기에서 그게 좋아 보이고 그게 맞아 보이고 나도 그렇게 되고 싶고 하는 그걸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기에서 벗어나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보게 하십니다. 내가 본즉 또 보니, 계속 그러거든요. 근데 소유된 대로, 가지고 있는 대로 보니까, 지난주에도 우리 아이들이 그 가사를 보면서 나에게 임하여, 그 복음이 나에게 임한 건데 그건 모르겠고 글자를 보면서 나에게 임하여, 거기에서 게임 게임만 딱 본 거잖아요. 내 소유된 대로 보이는 거거든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뭔가 역사적으로 맞는 것처럼 뭔가 보는데 그 보는 게 내 소유된 대로 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 가지고 맞다 틀리다 좋다 나쁘다 거기에 내가 시달리고 있는 거거든요. 완전히 내 눈이 감겨져 있구나. 나는 못 보고 있구나. 나는 영적인 소경이구나. 먼저는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시고 볼 수 없는 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내가 봐야 될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에스겔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셔서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하나님이 시대를 살릴 그런 파수꾼으로 세워서 지금 보게 하시는 거잖아요. 눈이 먼저 열려지게 하시는 거죠. 뭘 보게 하시느냐? 죽어있는 마른 뼈다귀 그득한 그 현장을 보게 하시는 거죠. 정말 죽어있구나. 그러니까 현장에 죽음이 안 보인다. 현장에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안 보인다. 하나님은 지금 현장으로 보내셔서 현장의 죽은 상태를 보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가 필요한지,
뭘 해야 될지를 알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죽음을 못 본다, 죽음을 볼 수 없게 되어지는 게 악령의 역사라니까요. 내 소유된 것을 가지고 거기에서 그것에 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게 악령의 역사예요. 뭔가 사건을 가지고, 상황을 가지고, 만남을 가지고, 뭔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소유된 대로 보고 그걸 선택하며 살아가도록. 근데 진짜 문제는 나로 돼 있는, 사탄에게 장악되어져 있는 나로 돼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걸 내가 몸부림치고 내가 열심히 뭘 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육신의 죄인의 모습을 하고 오셔서 그 죄를, 그 사망을 끝내시는 죽음으로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만드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얻을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져요. 어떤 능력? 사망을, 사단을 깨트릴, 지옥의 권세를 깨트릴 유일한 완전한 영원한 능력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그 십자가의 복음을 계속 듣게 하시면서 그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나의 상태를 계속 알게 하셔요. 세상을 알게 하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다 이 땅의 것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땅의 마지막 이제 마무리를 죽음이라는 그것으로 마무리를 하면서도 그 뒤에 뭔가 알 수 없지만 그 뒤에 세상이 있을 거라는 그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그러면서 그 뒤에 있는 세상을 끌어다가 이 땅의 삶을 잘 사는 것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 종교고 제사고 뭐 그렇잖아요. 이번 주에도 저희 큰어머니가 소천하셔서 장례식장에 갔다 왔는데, 그 장례식장에서 또 계속 확인하게 되어지는, 죽어 있구나. 뭔가 사람들을, 많은 관계들을 가지고 자녀들이 뭐 어머니의 그 죽음을 두고 그래도 뭐 상가의 장례식의 그런 분위기 뭐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면서 그 많은 손님들이 오고 뭐 여러 가지 대화들이 오가고 관계들이 오가고, 그런데 몽땅 죽어 있는, 생명 없는 상태. 하나님이 왜 나를 이 가문에 관계를 맺고 여기에 하나님이 보내놓으셨느냐, 그거 보라고. 근데 나 또한 그곳에 있었단 말이야. 거기에서 어떻게, 뭘로 벗어났냐? 내가 똑똑해서,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그런데 그 값없이가 값없이가 아니라 내게 있는 어떤 것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속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진 거잖아요. 구원받게 되어진 거잖아요. 내가 어쩌다가 구원받고, 내가 어쩌다가 이제 이 가문을 두고 빛을 비추며 기도하는 자로 내가 여기에 앉아 있느냐. 모든 시작이 계속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이 현장에 보내놓으신 것이구나라고, 그걸로 답을 찾아갈 수 없는, 내 소유된 대로 내 입장에 계속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해서 안 돼서 계속 끊임없이 그 생각 속에서 잡혀갔던 게 저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 장례식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있게 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 거기에 대한 답을 찾게 하시니까 너무 감사한 그런 장례의 현장이었어요. 그러니까 현장의 실상이 정말 어떻게 보이느냐.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또 불신자들을 두고 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두고 하시는 말씀. 교회의 상태가, 교회에 와 있는 성도들의 상태가 본문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죽음을 당한 자 같이 되어 있다. 그래서 입으로 하는 말은 우리가 다 멸절되었고 우리는 다 할 수 없고 그래서 낙심되어집니다. 뭐가 안 돼? 뭐가 응답이 없어? 우리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끊임없이 그걸 말할 수밖에 없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상태. 죽음을 당한 자와 같은 상태. 그 무덤에서 끄집어내서 원래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오늘 주신 말씀이잖아요. 진짜 교회가 교회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릴 계획은,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는 교회의 역사입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어디에? 그리스도라는 그 반석 위에. 그 교회가 아니면 어떤 것도 살아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살았다 하는 건 교회인 거예요. 살았으면 교회인 거예요. 교회로 가는 거예요. 예. 그게 아니면 내가 뭔가를 깨닫고 뭔가 알아지고 그래서 같이 교회라는 그 모임 속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앙생활이 아니라니까. 죽음을 당한 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간다니까. 무덤 속에서 살아간다니까. 내가 죽었구나. 죽은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그래서 왜 그리스도에만 되는지,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그 생기가, 생명이 내게 와질 때 그 살아난 그 체험, 그 증거, 그게 아니면 죽음이 안 무너진다. 흑암이 안 무너진다. 내가 그 무덤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인 것 같고 내 상황, 내 형편인 것 같고 거기에 내가 맞다고 여기는 거, 내가 좋게 여기는 거, 어떻게든지 그것을 이루는 열심을 가지고 뭔가 노력을 가지고 몸부림을 가지고 그 안에서 막 살아가는데, 예수 이름도 부르고 여호와 하나님도 믿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무덤 속에 있는 거라니까. 정말 하나님은 나의 실상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 실상, 모든 보이는 것들을, 바라는 것들의 그 모든 것의 실상과 그 증거, 그 믿음이라고 하셨는데 뭘 믿는 거냐? 영적 세계. 영적 세계의 일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믿어지지 않고 영적 세계에서 벌어지는 것에 그 실상을 알지 못하고 내 생각, 내 마음에 뭔가 기준이 되어져 있는 그 틀 속에 있는 것들, 그게 맞다고 여기는 것을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얘네들이 진짜 안 보여요.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무덤에 있는 나,
무덤 속에 있는 나의 신앙생활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난 그 증거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신 그 복음이라니까요. 왜 그리스도인지, 그리스도로 내가 살아난 증거, 하나님은 그걸 갖게 하시길 원하시고, 그걸로 세상이 정말 바르게 보이게 하시길 원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응답의 여정을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생기가득한 교회,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에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내가 아는 말씀이 아니고, 내가 아는 왕 제사장 선지자가 아니고, 영의 문제는 영적 세계,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깨닫고 내가 뭐 알아지고 그걸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영으로 역사하시는 거라니까. 나의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진짜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는, 근데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는 생명으로 와진 그 증인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진, 에스겔을 먼저 하나님께서 이 상태가 되게 하시고, 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그 생기의 말씀, 그게 마른 뼈다귀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동일하게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뭐냐? 이 실제 이스라엘의 상태, 교회의 상태, 나의 신앙생활과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상태였는지 그것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알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게 보여지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게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거기에 이 에스겔을 있게 하시는 거죠. 에스겔에게 물으세요. 현장을 보면서, 나라는 현장을 보면서, 세상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그 현장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가만히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질문을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물으시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살게 하시길 원하세요. 생명 주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다니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237 5천 종족 세계 복음할 교회로 부르셨는데, 교회가 죽음 상태, 무덤에 있는 상태, 미자립 상태, 나에 딱 갇혀 있는 상태, 자폐의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 내 생각 가지고 질문한단 말이에요.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기다려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기다리라 그러는데 질문하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 끊임없이 나는 내 기준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내 동기를 가지고 질문합니다. 그것 가지고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라는 그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 그 안에서 모든 흐름을 가지고 가시거든요. 그 속에 내가 있느냐, 내 생각과 내 마음이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속에 있느냐. 그 세계복음화는 돈으로, 어떤 권력으로, 사람 숫자로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만 되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하나님이 아시는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맞아지게 하시길 원하시는 거죠. 우리는 왜 힘들고 왜 낙심되고 왜 뭔가 마음이 급하고 그러냐면, 내가 세계복음화, 내가 교회 살리고 후대 살리고 뭔가 세계복음화 한다고 하는데 내가 원하고 바라는 거, 그거 이루고 되는 거, 그거 가지는 걸로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그 일이 무슨 일인지 이게 진짜 나에게 안 보인다니까. 악령은 귀신의 역사와 그 악령의 역사를 통해서 어떤 면에서 사단은 그게 되게 해서 안 맞도록 만들고, 없애면서 안 되게 하면서 안 맞도록, 내가 계속 주인 돼서 내가 원하는 바, 내가 맞다고 여기는 거, 그것 쫓아서 계속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모든 순간에 절대 가치와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는 상태가 되게 하시길 원하세요. 그걸로 인도받는 거거든요. 내 영적 상태가 정말 생명이 모든 것이 된, 하나님이 정말 주인 되어져 있는 그 상태로 시작을 하고 있는지,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가 지금 인도받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걸 계속 점검하며 그 속으로 나를 인도해 가시길 원하시거든요. 계속 똑같습니다. 조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좀 보면서, 이제 조금 뭔가 분위기가 잡혀지는 것 같고, 성도들이 훈련도 뭐 따라가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되는 것 같고, 나도 모르게 거기에 내 생각과 마음이 가거든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 또 뭔가 안 되어지는 거, 상황이, 뭐 성도들이 훈련을 같이 가지 못하고 뭐 또 예배에 못 나오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이 또 오거든요. 그때 되면 또 내 마음과 생각은 또 뭔가 이게 쓱 내려가거든요.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조건이 문제가 아니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거, 알게 하시는 거, 영적 상태죠. 정말 생명으로 부딪혀지지 않은 그런 상태. 거기에서 정말 왜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냐? 영세전 그리스도. 왜 성육신 하시고 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 그러면서 그분은 지금 뭘 하시고 계신지, 무엇을 이루어 가실 것인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왕으로 세울 것을 약속하셨는데 15년 동안 도망자 되게 하시고
아직의 시간표를 계속 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끝내 하나님은 왕으로 세우시는데 왕이 되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왕 대신, 하나님이 주인 대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언약궤 모시는 여호와의 집을 짓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내 집을 짓는다고? 어떻게 짓겠냐? 내가 너희 집을 지어줄 것이다. 영원한 집을 지어줄 것이다. 그게 다윗에게 들려져 일부에서 읽었던 그 성경 그 구절대로, 그 말씀대로 그걸 고백하는, 주인이 정말 바뀌어지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성전이죠. 그 성전을 지으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지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며 거기에 증인되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분명히 물어보시죠.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이 답을 합니다. 우리는 답을 자꾸 잘 못 내거든요. 내가 모자라서, 내가 부족해서, 내가 못 알아들어서 그걸로 자꾸 답을 내거든요. 그게 답이 아니잖아요. 나는 못합니다로 답을 내잖아요. 나는 안 됩니다로 답을 내잖아요. 그게 답이 아니잖아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옵나이다. 주님은 하실 수 있는데 주님의 계획을 분명히 하실 계획이 맞다면 주님은 하실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가 아니라 내가 모자란 거 맞아요. 제가 부족한 거 맞습니다. 내 모자란 것 때문에, 내 부족한 것 때문에 미자립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뭘 잘못해서 뭐가 안 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내 상태가 바뀌어지길 원하세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보게 하시길 원하세요.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게 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하길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 뭔가 한계가 오고 문제가 오고 뭔가 연약함이 생기면 그걸 어떻게든지 돌파하고 그걸 해결하고 그걸 도망가고 회피하는 쪽으로 자꾸 답을 내니까 순간은 뭔가 바뀌어진 것 같고 되는 것 같고 그러는데 흑암이 무너지지 않나 말이에요. 사망이 끝나지 않아요. 무덤에서 나올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미자립 10년 이상 갔잖아요. 조봉기 집사님도 이 교회에서 몇 년 있었어요.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나 자신이 뭐 때문에 벗어날 수 없는지 보여야 된다니까. 여기에서 왜 살고 있는지, 뭐 때문에 살고 있는지, 난 뭘 위해서 지금 살아가는지, 내게 지금 뭐가 안 와 있는지 성경을 가지고 은혜롭게 기도하신 거 너무 감사하죠. 하지만 그걸로 흑암이 안 무너진다니까. 그걸로 내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내 인생이 안 바뀌어져. 내 운명이 안 바뀌어진다고. 내가 무덤 속에 있구나라는 게 진짜 인정되어지지 않으면 내게 절대가치 우선순위가 안 바뀌어진다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 상황이 그렇고 내 인생이 그렇고 그래도 이 속에서 나는 나 나름대로 열심히 그래도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완전히 귀신에게 딱 잡혀있는 갇혀있는 내 생각으로 무덤에서 살고 있는 나를 하나님은 보게 하시길 원하세요. 거기에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빠져나올 수 없다니까. 생기의 말씀이 아니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듣는 그 예배와 훈련 속으로 가는 겁니다. 내 기준을
깨는 것 중에 가장 먼저가 뭐냐? 내 가치 있는 것을 깨는 게 옥합을 깨는 거예요. 내가 그 붙잡혀 있는 그 돈, 내가 붙잡혀 있는 그 기준, 시간, 내 뭐 바라는 그걸 깨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안 무너진다니까. 나 혼자 성경 읽고 메시지 듣고 안 무너져요. 하나님은 전도자를 통하여서 생기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신다니까요. 이 시대의 전도자 증인이 있는 그곳에 내가 가는 거예요. 전도자,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모세와 함께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사무엘과 함께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엘리사가 있는 그 도단성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지금 도단성 운동, 하나님의 미스바 운동, 광야 운동을 어디에서 일으키고 계시느냐? 거기에 가는 거예요. 내가 가려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게 하셔야 되겠죠. 운명에서 벗어날 자는, 정말 생명을 가질 자는 하나님이 그곳으로 가게 하십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버려서 공중권세 잡아서 귀신을 쫓아서 살아가는데, 귀신을 쫓아 살아가는지 몰라요.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상황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게 맞다고 내 생각에, 뇌에 이미 시스템이 딱 돼 있어요. 그걸로 날 끌고 간다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도록, 그런 사건이 벌어지도록, 그래서 나를 끌고 가요. 뭐만 못 보게? 하나님의 역사만 못 보게. 하나님의 흐름, 생기의 말씀을 듣는, 그래서 살아나는 그 역사를 보는, 그곳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그 상황을 볼 때, 사건을 볼 때 이 악령이 또 역사하고 있구나.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구나. 귀신이 나를, 그 마음과 생각을 동화시켜서 거기에 끌려가도록 나를 지금 계속 내 마음과 생각을 끌고 가는구나. 그때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그 악령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 되게 한 그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내가 거기서 빠져나와야 악령의 역사, 귀신의 역사 상관없이 그곳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죠. 내 인생이 계속 그렇게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상황이 이래서, 사건이 벌어지고, 뭐 부모, 형제, 뭐 동료, 내 주변에 나 자신의 뭐 질병과 뭐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이 이래서 계속 그걸로 갑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볼 수 없는, 진짜 하나님의 마음, 처음부터 끝까지, 영세전에서부터 영혼까지의 문제가 사단이 개입해 하나님 믿지 않는 죄 속에 있게 하는 게 그 문제라니까요. 하나님만 안 믿어, 하나님과만 안 맞아져, 그쪽으로 끌고 가는 게 영적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영혼부터 영혼까지의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왜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 되어주셔서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신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지, 예수가 이미 이뤄놓으신 일, 지금도 이루시고 계신 그 일이 내게 맞아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응답을 보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그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의 그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음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답을 가진 사람은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이 응답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신 그 정확한 언약을 뭐가 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언약이 나에게 답이에요. 단순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가 나에게 답입니다. 그거 가지고 있는데 뭐가 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인도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말씀의 그 성취가 일어나서 뼈들이 들어맞고 살들이 덮이고 가죽이 입혀지잖아요. 그런데 아직 생기가 없더라. 그것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보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던 것처럼 교회에 성도들이 오죠. 많은 사람들이 오지만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 생명이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하지만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교회는 왔지만 실제 근본의 문제, 근본의 불신앙이 어떠한 것인지, 그래서 왜 내 인생에 오직 그리스도인지 그게 아직 안 맞아지는 상태. 그래서 그 여정을 하나님께서는 가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잖아요.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응답이 다른 게 응답이 아니라 내가 전도자와 증인과 함께 복음의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하신 역사가 그대로 현장에서도 보여지는 게 그게 응답이잖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는데 모태신앙인데 나에게 생명으로 한 번도 부딪혀져 본 적이 없었던 그 나의 신앙생활이라고 했던 것들, 그 속에서 내 생각과 마음의 기준, 뭔가 틀이 되어져 있던 것들, 내 의로 되어져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몽땅 사망의 역사, 무덤 속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것들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고 있는 사람들을 두고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면 된다. 그리스도면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말하는 거죠. 내 인생을 두고 어떤 때는 안타깝게, 어떤 때는 그냥 담담하게, 어떨 때는 그냥 툭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그 겪게 하셨던 그런 모든 여정 발자취, 그게 몽땅 발판이 되어져. 그래서 뭐가 되게 하시냐면 나에게 응답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응답이죠. 생명을 전달하고 생명 살리는 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내가 총리가 되는 게 말씀 성취가 아니고 내가 왕이 되는 게 말씀 성취가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게 말씀 성취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두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일이 어떤 일인지 이제 알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체 설명을 주시는데 해답을 주시죠. 뭐라고 하셨어요? 11절부터 보면 이 이스라엘, 이 뼈들이 뭐냐면 이스라엘 족속이다. 교회의 현장이란 말이에요. 불신앙으로 말라 비틀어져 있는 무덤 속에 있는
이스라엘 교회의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태어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누가 열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벌어지는 일이 불신앙이고, 그 죄가 뭔지, 그 죄를 가지고 나를 주인되게서 끌고 가는 그 사단의 일이 뭔지 그것을 계속 확인하게 하시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빠져나오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빠져나오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래서 뭘 주세요? 생명을 주시잖아요. 생명 안에 뭐가 있어요? 내 과거, 현재, 미래 있죠. 그래서 참된 소망. 삶의 이유와 가치, 그것을 갖는 게 소망이잖아요. 죽은 자들에게는 살아가는 이유와 가치가 다 360일 안에서 멸망할 것들로 되어 있거든요. 생명 가진 자는 하나님이 소망을 갖게 하시는데, 어떤 소망을 갖게 하시냐?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하세요. 하나님 나라 이루는 그 소망을 갖게 하세요.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든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모든 것의 주인이, 모든 것의 통치가 하나님이시다. 내 구원이 내가 뭘 어떻게 해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셔서 나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내 인생을, 내 과거를 허락하시면서 복음 하나 알도록, 왜 그리스도여야 되는지 그거 알도록 나를 이끌어 오셔서 여러 가지의 많은 모양들로 살아오는데 내가 360일일 수밖에 없는 그 상태라는 걸 하나님은 아시니까, 하나님이 그 속에서 내게 계속 복음 듣는, 복음 아니면 안 되는 그런 갈급함을 가지고 나를 끌고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그게 맞아지는, 진짜 무덤에서 내가 빠져나오게 되어지는, 죽은 상태에서 살게 되어지는, 깜깜한 밤에서 아침을 맞게 되어지는 그날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1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내 영을, 하나님의 영, 그 영을 우리 속에 두길 원하시죠. 그게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만 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가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정확한 언약이 아니면, 그래서 내가
정확하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정확한 언약을 하나님 내게 들려달라고, 하나님 내게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셔야죠. 하나님이 내게 정확한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리. 하나님이 이루실 정확한 언약. 그 언약이 분명하다면 그것 가지고 낙심하거나 포기할 거나 몸부림칠 게 아니고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도 모르게 계속 우리는 내가 무덤 속에서 계속 있는, 오히려 무덤 속 더 깊이 파고드는 그런 몸부림을 자꾸 하거든.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거기에 증인되어진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생기의 말씀, 대언하는 내게 먼저 생기의 그 역사가 체험되어지고 거기에 증인되어지는 생기 가득한 교회. 그래서 생기 타운을, 생기의 그 나라를 만드는 그 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지속할 제자들, 후대들을 세우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열심히 축원합니다.